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제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함께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저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함께 좋은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동산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 바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굳이 성경 봉독을 하지 않아도 다 외우고 계실 만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소개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한 구절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의미를 찾아보면요, 그저 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든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말로서 생활이 어렵다, 빈곤하다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라 완전 무일푼의 상태, 땡전 한 푼 없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남에게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극빈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이 옛날에 중세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자신들의 재산을 전부 남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말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이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말이 꽤 한국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무언가를 소유해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무소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에도 동일한 개념을, 무소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입시 경쟁이 있고요, 취업 경쟁이 있고,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죠. 이런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일본은요, 한국에 비해서 최근에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크게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점차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는데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젊은이들은 일종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그런 말,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이 가난함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누가복음 말씀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의 부분이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지한 자이며 무력하고 무가치한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모두가 크던 작던 간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 프라이드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기도 하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드나 자부심,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 땅에서 사역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프라이드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자부심이나 프라이드와는 별개로 나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 의지할 것이 무엇 하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는 극도로 궁핍한 심령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중세시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추구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그와 같은 오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룩한 가난이란 말은 이 가난을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가난을 통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놓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는 삶이 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가난한 마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우리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복이 있는 자이고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들이다, 천국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역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올해로 일본에 파송된 지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에 안식년 한 번 갖지 않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은 6년을 사역을 하고 1년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1년 갖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 안식년 한 번 없이, 자랑은 아니지만요, 안식년을 가질 정도의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저 나름대로 사역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의 수가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기독교인 수가 줄어서 인구 대비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에도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 전도가 어렵고 교회의 성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도 교회의 성장도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하며 무가치한가를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선교사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제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한국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이라 일본어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통역을 드리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이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저희 교회 이름을 지금 얘기하면서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차 사회입니다. 전철 사회라 어디를 찾아가는 길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전철역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소개하거든요. 지금 저희 가장 가까운 역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진을 하면 왼편으로 보이는 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1980년도에 준공된 교회고요. 올해로 42년 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낡았죠.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교회가 나오고 수요일 날 오전에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찍은 동영상이라 교인들이 많이 비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 저하고 제 아내도 있고요. 저기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배당인데 먼저 보이는 것이 잠옷실이라고 하나요?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이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왼편으로 보시면 예배당이 코로나 전에 찍은 사진이라 의자가 굉장히 많이 놓여 있는데 지금은 의자들을 많이 솎아내어서 인원이 한 25명 정도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던 날이라 앞에 성찬식 준비도 되어 있고요. 이 화면은 부활절 때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이 주네라는 오카리나 비슷한 악기인데 나무로 만든 악기가 있습니다. 이 여전도 회원들이 이 함께 이걸 찬송 연주하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하는 행사가 있고요. 성도님들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타마모노 달란트를 잘 살려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 동영상을 찍은 게 한 3년 정도 전인데 그 3년 전에 교회를 오셔서 교회에서 굉장히 즐겁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明るく楽しい教会になったと思います。皆さん、とても、仲良く、来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성도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분은 부부입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데 제가 부임한 해에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그 해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서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パク先生の説教でも語られますが神様と私たちとの交わり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역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도 그냥 지내기도 굉장히 즐겁다고 하고요. 이분은 교회가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みん 얘기를 な 하고 が 있습니다. 気持ちよくなる教会です。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건니치와 이건 전데요. 스쿠바미코토바教会の 저는 저희 교회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성도님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언제 어느 분이 교회를 찾아오시더라도 웃음으로써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방문해달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信仰熱心で優しい人たちが集まる教会です。いつ来ても笑顔で迎え入れてくれる人がいます。誰が来てもすぐ仲良くなれます。皆さんぜひ一度つくばみ言葉教会にいらしてみてください。 저희는 교회에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사역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진들인데 지금은 예전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행사들은 잘 하고 있지는 못한데 예배와 기도회,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예전과 같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부탁드릴게요.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사역 중인 교회에는 2019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4년째인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라는 곳입니다. 미코토바라는 뜻은요, 츠쿠바는 지역의 이름이고요, 미코토바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츠쿠바 지역에 있는 말씀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츠쿠바시는 동경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 나라에서 특별히 계획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이공계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1970년대부터 나라에서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땅을 그 시골을 잘 정비하고 거기다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곳도 있고요. 또 기상청이라든지 농산연구센터라든지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연구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덕분에 일본에서 고학력자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대략 20만 명 정도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만 5천 명 정도가 연구자들 그리고 대학생들이고 석박사들이 6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땅에서 가장 많은 석박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기도 편지에도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 중인 교회는 올해 설립한 지 42년 정도 되었고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인은 저와 아내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매주 8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였었는데 40년 역사 동안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현재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도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한 25명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형적인 연약한 일본 교회입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예배 출석 인원이 한 30명 이상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특별히 고령자들 그리고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출석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고령자가 얼마나 되길래 출석 인원이 줄었나 영향을 끼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가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고요. 이제 10년 후면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도 성도님들도 고령화되어서 현재 저희 교회의 사역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젊은 성도가 45살이고요. 그 다음이 47살, 그 다음이 49살이고 제가 올해 52살이 되었거든요. 그 52살이 네 번째로 젊은 성도 중에 한 명이겠죠. 저도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항상 청년 같다고 그러시고 젊어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시는데 52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뭐 중년 남자를 보고 뭐 청년 같다라고 하실 정도니까 굉장히 고령화된 교회이죠. 젊은 도시에 위치한 교회지만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연세 드신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자고 할 수 있을까? 10년, 20년을 내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그 교회로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를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신 것일 수도 있죠.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매일 실감하면서 매 순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의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비로소 바라시는 가난한 심령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정말로 복이 있는 자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복이 있는 선교사인가 잘 모르겠는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저도 가정이 있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스트레스도 받고요. 현재 제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천국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좀 오래된 어투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본문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복이 있도다. 아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감탄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일단 문장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제가 일본에서 읽은 어떤 설교집 주에서에서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복이 있도다 라는 감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본인도 모르게 탄식하듯 내지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본인은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아 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감탄을 해버리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복이 있는 자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복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실로 복이 있도다라고 이미 결정된 사실, 이미 주어진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떻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충분한 복이 있는 자라는 복된 소식을,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본인의 행복도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부자로 태어났으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공부를 더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환경적인 상황을 보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할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은 불행하다 라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과 같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인가, 심령이 가난한 당신들은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던지, 넉넉하지 못한 환경 탓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스스로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미 충분히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복된 상태인가 아닌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누군가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미 저는 충분히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와 교단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속된 교단에 140개 정도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평양노회 수준의 작은 교단인데요, 해마다 발표하는 통계에 의하면 교단이 큰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통계를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 출석 인원수가 몇 명인지,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지 이런 통계들을 내고는 하는데,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에 출석한, 평균적으로요, 매주 주일 오전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4,500명입니다. 140교회가 있으니까요, 한 교회에 평균 한 30명 정도 출석하고 있겠죠. 작년 한 해 동안 중학생 이상의 연령에서 세례를 받은 인원이 총 39명입니다. 140개 교회에서 세례 받은 인원이 40명이 되질 않습니다.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이 60명 정도. 이 새 가족은요, 이렇게 교회에 처음 와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함께 공부도 하고 목사와 함께 공부도 해야 되고 당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조금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60명. 그러니까 140개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늘어난 인원이 100명인데요, 반대로 연로하셔서 소천하신 분들이 93명. 그러니까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인원만큼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놓여진 일이겠지만 좀처럼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복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요, 제가 사역 중인 교회는 코로나로 저희도 인원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형제 한 명이 세례를 받고요, 5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해서 5년 동안 공부를 해서 올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돌아가면 또 자녀 한 명이 제가 오기 바로 전주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주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와서 돌아가면 이제 세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아마 크리스마스에 세례식을 거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주에 지난 8월부터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시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도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돌아가면 그분들과 함께 저희 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죠. 1년 동안 지금 결정된 게 6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작년 1년 동안 140개 교회에서 100명 정도밖에 새롭게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올 한 해 현재까지 저희 교회에만 6명을 보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교회를 축복해주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어렵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서, 그 때문에 마음속의 즐거움을 잃고 저 자신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저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가난한 나자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인간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죠. 그렇지만 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신뢰와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참으로 복된 삶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을 소망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일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12년 동안 어려움이 꽤 많았었는데 갑자기 돌아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강박한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또 다시 제가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때에도 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인지 입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저는 일본 땅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